말씀의 제목은 육체 일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원자와 들은 자가 함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망 있는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보스턴 대학에 왔어요. 의대 학생들은 발코니에 모여서 의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이니까요. 얼마 후에 의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3년 전에만 습관을 고쳤더라면 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 전에만 고쳤더라도 아주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죄악 생활의 비극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비문을 진실하게 기록한다면 여기 죄악의 습관으로 목숨을 잃은 자가 누워있다 라고 기록될 자가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한 자가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사랑의 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장은 3, 4장에서 다룬 교리적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왜곡에 대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율법과 비교하여서 복음의 기본 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나 방종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서로 정노릇하는 것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과 서로 종로를 하는 것과 성령은 본장과 다음 장에서 바울의 권고에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장의 첫째 단락은 복음의 본질보다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인습에 얽매이는 행위를 경계하여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 자유를 지킬 것을 권고를 합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 둘째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것과 성령을 쫓아 생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셋째 단락은 성령이 금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한 자들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본문으로 들어볼 때 그리스도인이 쫓아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법에 속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그렇다면 행해야 합니까?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입니까?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죄만 짓고 살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삶을 순종치 말고 죄가 우리 몸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 죄만 짓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신노의 자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잘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 순복하는 복된 내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안의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용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0절 말씀에 눈물의 기도를 다윗은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삶,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굳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잘 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에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나 육신에 있고 살아가는 나는 여러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마음과 육신 안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곤고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생명과 평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영을 쫓아 살아가며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을
약한 육신을 복종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일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즉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의 법에 위배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서 더러움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란 간음, 음행, 축척, 간통, 근친상간, 불결함을 뜻하며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죄악들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회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잘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주소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버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들은 입에서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되어서 승리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우상상배와 원수매증과 분쟁과 시기 등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는 육체의 일들이 기쁘지 않는 육체의 일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냄과 당짓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는 공공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호 불신으로서 믿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원수매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도 멀리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신잡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선포 이후에 그 귀신은 즉시 나오게 되었고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며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또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술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며 옥에 갇히기까지 또 주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며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이나 나로 하여금 시기를 나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원수 맺은 자들이 하나가 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으로 받는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 또한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경우를 보면서 보면 방탕과 술 취함은 없을지라도 생활의 염려를 종종 그리스도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런 모든 오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와 무관하게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그것들을 모두 맡겨드리고 우리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흡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주님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네,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법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 어떠한 성령 쫓아든지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한다면 성령님도 의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보면은 자비는 남을 돌보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양선은 사랑과 의를 겸한 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가운데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여서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풍성하여져서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넘쳐나게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모셔드리고 이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도 또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심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에게 잘 대접하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주께 순복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며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더욱더 쫓아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눈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보실 수 있도록 성령님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내려가시는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신령의 복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동안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실족하여 넘어지고 아버지는 여기 빠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가운데서 같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세상을 아버지는 무관하게 거듭하게 하시며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강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러심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하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믿음의 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되게 주님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체 이를 버리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꿔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한가운 만들어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도시와 여러 가운데 주님 은혜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결과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서 이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돼 소망이 되시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